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더 심각하게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누구나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힘들고 또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이러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또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내 삶에 이렇게 침범해 들어올 때,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움들이 닥치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죠. 또 더 심각하게는 아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걸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든지 소중한 걸 잃어버린 상실감은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런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무기력해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 자체가 상실되고 사라지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둠의 생각이죠.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더 심각하게는 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위로나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저도 그랬어요. 뭐 위에 열거된 이러한 이야기들 저도 살면서 이 정도 나이 되니까 두루두루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누군가의 어떠한 조언이나 위로, 진심은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게 엎질러진 물 같아서, 그게 누가 위로해 줬다고 조언해 줬다고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내 삶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그것을 내가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이 답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누가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솔로몬이 했다는 그러한 설들이 가장 유력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이 뭔가 잘 됐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힘들 때도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글귀가 뭐가 있는가 찾았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설교처럼 모든 일은 다 정한 기간이 있고 때가 있어서 그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겪으면서 살았던, 이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이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오늘 34편을 읽어보면 위에 그 달려있는 글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아마 다윗의 인생에 험난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많은 순간들 중에 분명히 이것은 한 정말 기억될 만한 순간이 아니었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난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너무 잘나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윗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니까, 왕에게 집중돼야 될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되니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왕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이끌고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는 다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경쟁국가, 서로 원수지간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곳으로 가면 적어도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숨죽이고 조용히 숨만 쉬면서 내가 이 시간을 좀 버텨내자 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려갔어요. 왜 아기스에게 끌려갔냐면 여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모든 왕들을 통칭하는 그냥 이름이고, 실제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 뭐냐면 아기스예요. 아기스. 그래서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않을 블레셋으로 갔는데 간 곳이 해필이면 가드예요. 가드는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본 거야. 숨죽이고 조용히 숨만 쉬면서 내가 여기서 있어야겠다 했는데 바로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우리 들어왔는데 저 사람 저 다윗 아니야? 옛날에 우리 골리앗 전쟁 영웅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니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왕이라고 해봤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사람이 왕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아기스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자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을 딱 다윗이 듣고요. 심히 두려웠다고 나오잖아요. 심히 두려웠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아기스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웠다는 건 뭐냐면 죽을 수 있겠다. 지금 이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자리가 내 무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으면 갑자기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여 그랬는데 행동이 변했다는 게 뭐냐면 미친 척하는 거죠.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갑자기 막 몸을 막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고 문에 가서 막 온몸을 막 비비고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눈을 뒤집어 까면서 막 침을 질질질 흘리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왕이 가만히 보더니 이거 미치광이 아니냐 이게. 이거 미치광이잖아. 다윗이 연기를 제대로 했어요. 왕이 이거 미친놈 아니냐. 아니 뭐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미친 사람을 여기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쫓아라. 죽음을 면하고 거기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쫓겨날 때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환영은 둘째치고라도 더
마음이 두렵고 힘든 일들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사람이 엎친 데 겹친 거라고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된다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가 상황까지 간다면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란 게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는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마음이 막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내야 되나? 비참하다. 자, 이러할 때 다윗이 오늘 이 위대한 시편 34편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놀라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그 상황에 쫓겨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그가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뭐뭐함이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자신의 마음의 결단과 같은 거예요. 결심 같은 거.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결단.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나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기 전에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와중에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면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데 남 신경 씁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데 내 주변 사람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에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공고한 일을 만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그가 가진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왜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뭔가로 자기의 말과 마음을 채운다고 하면 찬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나올 수 있는 일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지배적일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결단이 없고 결심이 없다고 해봅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거야. 이런 결심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올 때 얼마나 입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겠어요. 정말 죽고 싶다. 인생 더럽다. 비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벌레 같다. 얼마나 막 진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심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나야 가야 하나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나는 아무 말이나 하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심지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힘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감동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는 뭐 내 주변 사람 우리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에도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기쁨을 얻기를 바랬어요. 그런 통로로 쓰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게 입이에요.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아요. 불평, 험담, 비난, 냉소. 우리 입에서 가장 언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면 가장 많은 죄가 입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일평생 동안 했던 말들은 그것의 죄의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큰 죄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로 내 삶에 이렇게 비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함이고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다 똑같잖아요. 좋을 때는 활짝 웃고 미소 짓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상할 때는 나 건들지 마. 말 시키지 마. 폭발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하죠. 근데 내가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 모든 이야기에 내 삶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공고한 사람들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사람을 보면서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아름다운 결심, 결단,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조차도 그 용맹한 다윗,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조차도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아기스 왕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 그런데 두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뭔가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경험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 삶의 주변에 많은 환난들이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움이고 이것도 어려움이고 이것도 어려움이고. 근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다 둘러싸버려 그냥. 누가? 하나님 천사들이.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모든 아람 군대가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가지고 종이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린 죽었구나 할 때 엘리사 기도하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느끼는 모든 것들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어려움을 둘러싸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요 사도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거꾸로 떨이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망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싸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맛보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원어의 뜻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걸로 어떻게 압니까? 내가 대충 짐작만 하는 거지. 내가 먹어보고 맛봤을 때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 맛이구나. 하나님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찬송의 능력도 맛보고 기도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맛보았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그것을 맛봤으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한 사랑 앞에 내 자신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는 거예요. 맛봤으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이 뭐 어떻게든지 지나는 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보내고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낼 때 내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조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34편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다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연단의 시간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참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을 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려고 자기는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이제
사무엘보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 버림받는 느낌. 내가 일생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가 아니라 이제 왕을 달라 그러니까 난 필요 없구나, 이제 이런 느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고 그들은 항상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도 송아지를 섬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늘상 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라는 거 들어줘라. 그렇게 달라니까 들어줘라. 그런데 왕의 법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급조된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나름 겸손하고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행이 되었고 사울이라는 개인에게도 불행이 되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떼쓰고 또 떼쓴다고 해도 안 익은 과일을 따는 순간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예?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막 익지도 않은 감을 따면 그 떫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익어야 달잖아요. 안 익은 건 떫은 거예요. 아무리 애가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안 익은 밥을 뚜껑 열어버리면 그 밥은 밥입니까, 쌀입니까 도대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시간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완성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조급해요. 지금 따고 싶고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왕을 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하실 텐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생때를 하나님 앞에 쓰면서 줬어요. 감당이 안 돼요. 좀 승리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니까 마음이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기가. 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교만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우고 싶지 않아요. 16살에 기름 붓고 16살 때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지만 왕이 되기까지요 14년이 넘는, 그것도 헤브론의 왕,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14년 넘는 동안요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한없는 마음의 고난과 고생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은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죠. 다윗이 16살 때 이미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로 젊은 날에 그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도를 그대로 밀어붙여서 아마 왕이 됐으면요 다윗은 100% 교만해서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 훈련을 너무 잘 받아. 그렇게 낮추실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손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고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게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관심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지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되면요 교만해져요. 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난 안 그럴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또 달라지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토록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왕 중에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없고 그처럼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인생에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수 있어요. 아무리 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젊은 사자라고 해서 항상 사냥이 성공하고 항상 젊은 사자라고 해서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힘이 넘치지만 상황이니만큼 나한테 뭐가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 그러면 적어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도 함부로 말하고 죄짓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마음이 상하지만, 나는 마음이 힘들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상했다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냥 오염시키지 말고 내 마음이 상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마치 안 들은 사람처럼 당장 내일부터 좀 힘든 일 있으면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1도 신경 안 쓰고 두려워하지조차 않고 막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경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고 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경외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좀 따라주는 거예요. 믿고.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진심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때는 막 뭐 난리가 났어. 홍해바다 건너서 막 춤추고 막 꽹과리 두드리고 막 찬송하고, 조금만 힘들면 뭐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뭐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냐고 그러고, 뭐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냐고 오만 막 진짜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힘든 순간조차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그런 시간조차도 나한테 필요해서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진짜로.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우리의 생애의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목적을 여러분은 뭘로 정하셨는지 몰라도 다윗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자기 생애 목적을 정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기 전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나 그 일을 겪고 나서나 내 마음이 무너질 때나 내 마음이 비참함에 이를 때까지라도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입술로 죄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 힘든 마음을 찬양으로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가 이처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내가 계획한.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면 너의 자손으로 올 거야. 너의 자식으로.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누군가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거야. 너의 집안을 통해서, 너의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축복받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오늘 본문은 34편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낮예배 시간상 제가 다 하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34편을 한번 다윗이 정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쫓겨날 때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이 대학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학생들 그렇죠. 전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만났던 애들이 지금은 술집에서 만나고, 전에는 내가 그냥 다 제한받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을 도전과 시험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든 그게 근본이고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유의미하고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주시고 높여주실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을 잊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좀 마음이 힘들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보면 목사님인데,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시험 떨어졌다고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오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의 20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잘 가르쳐 주시면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